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장난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삐그덕거리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살피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눈을 떴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정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눈은 떠야겠고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천장이 정말 유독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무겁고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중력에 이렇게 몸을 넣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깔아앉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두 리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답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어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 조금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눈을 우리가 반쯤 이렇게 누워서 뜬 채로 목적 없이 스마트폰에 이 스크롤을 이렇게 올리면서 잠시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소확행으로 혹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 무엇일까요? 우울증? 아니요. 그 고질병 중 하나가 번아웃이랍니다. 번아웃. 그런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이 WHO라는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번아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직업 관련 현상으로 핵심 특징은 에너지 고갈, 일에 대한 냉소나 거리감, 효능감 저하를 말합니다. 이게 번아웃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번아웃을 우리의 어떤 질병처럼 현대인의 질병으로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번아웃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오는 속삭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갓생 그리고 자기계발이라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번아웃도 있지만 우리가 갓생하고 자기계발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분 단위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숨죽이게 가빠르게 달려갈 때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팅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는가? 나는 원래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조차 사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독한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인성 과부. 이 과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홀로 남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제 홀로 보내야 됩니다. 소망이 없고요. 버림받았고 분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 과부는 굉장히 희귀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은 이 그녀가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인생의 문제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앞의 사건인 바로 지난주 말씀인 과거 백부장과 하인의 스토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과거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한 후에 보면 이렇게 늘 소문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온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쫓아갔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첫 번째로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지역은 가버나움과 나인성인데요, 이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늘 퍼져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먼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과부는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거든요. 백부장은 하인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갑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먼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자 아들도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죽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었던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고, 지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저 울면서 슬퍼하기 바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볼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를 찾아오시죠.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은요, 애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정말 내장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는 그런 뜨거운, 정말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개정 버전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compassion이죠. 그래서 이 compassion,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요, 지금 울고 있는 것을 그쳐라 라는 뜻입니다. Stop weeping.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것을 그쳐라 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준비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라는 이러한 사람의 위로와 같은 성급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는 이런 희망적인 문장이 누군가의 고통을 낭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철저히 앞날에 책임지실 것에 대한 위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갓생과 자기 개발을 살고 여러 가지 커리어들을 쌓아도 정말 청년 실업률이 줄지가 않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 안 돼요.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길이 맞는가? 정말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경제적 독립은 가능한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안고 있죠. 청년의 때는 우리가 꿈을 꾸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거 뭐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찾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과부가 먼저 찾지 않아요. 이 존 파이퍼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나인성 도착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장소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한 과부와의 약속이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정말 많습니까?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죠. 본문 7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시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거든요. 유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 문화 가운데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문화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예수님은 그저 한 생명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 자기 희생이죠.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쳐다만 보지 않습니다. 장래 행렬이 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셔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들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대심, 예수님의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살리신 자는 누구죠?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청년입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누굽니까?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고요, 꿈이 있는 자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청년을 묘사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청년은 힘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바로 가능성, 힘과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은요, 비전과 꿈을 품는 존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죠.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가능성과 비전이 있는 자가 우리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독자 아들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이 가정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죽었다, 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은 미래와 소망의 상실입니다. 가능성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생명이 있어 보여도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젊음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죽어 있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죽은 자가 아닌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청년을 보셨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죽은 자라고 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청년으로 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람들은 죽은 존재로 봐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청년의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청년아라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있는 존재 같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죽은 게 아니랍니다. 살아날 수 있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여러분 정말 힘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청년을 살리시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보다 먼저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줘요. 인간의 능력보다 먼저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응시하기보다 정말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의 욕망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마취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자극을 주고요, 자극을 쫓아서 고통을 외면해서 잠시 잠깐의 마취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끝없는 쾌락과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자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신이라는 책, 요즘에 현대 신간으로 나온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쾌감이 아니라 쾌감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자체는 유튜브 영상의 알고리즘과 SNS의 좋아요와 그리고 광클로 하는 아마존에서의 웹사이트에 펼쳐 보이는 그런 마우스 스크롤들로 우리의 의식은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루함이나 우리가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아주 원청봉쇄하기 아주 좋은 것이 이러한 일시적인 도파민이거든요.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극제를 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폐쇄적인 감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더 강렬한 자극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주의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샘을 영원히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샘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살리신 것은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정말 내가 말씀을 봐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적용할 게 참 없는데요, 내가 매일 이렇게 큐티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요, 고통에 직면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되는 삶, 말씀이 우리는 채우는 삶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청년의 영성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됐죠? 일어나 앉고 뭐라고 하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되.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근데 앉아서 이제 말도 합니다. 생명력이 다시 살아돈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청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누가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돌보셨다 하더라. 이 돌보셨다라는 의미는요, 방문하다, 찾아보다, 살피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나인성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기적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돌보심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누가복음의 출발을 알리는 1장에서 돌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은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행렬 속으로 찾아오셨죠. 이 과부의 눈물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청년이라는 이 관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기적 이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그 청년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심으로써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과부의 미래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졌다면 그 과부는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살아야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청년이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돌봄과,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돌봄과 동시에 아들의 책임까지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 맡은 기적, 이 기적 이후에 삶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돌봄, 그리고 그 계획까지 다 포함한 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정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임을 아는 것을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프랑스 여성 철학자 시몬 베유의 사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암과 해답은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억지로 답을 채워 넣으려는 아집을 멈추고 질문을 품은 채 머무르는 것, 온전히 비워진 이 공백의 상태에 도달할 때 진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과부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선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 청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동행해도 주님이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출발한 것은 제자와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고 수많은 제자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1세기 5월 10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리 중에 나를 찾으시거든요.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과부의 형편이고요, 죽은 것 같은 이 청년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문제의 순간이 있고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머리카락을 정말 쥐어뜯어도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요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자신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하고 나의 힘없는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과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이 과부가 드리는 것은 이제 감사의 제물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죠.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러한 소문들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들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기쁜 소식이 퍼지는 거죠. 돌보신 것,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들이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모두 유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과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7장에서 보는 과부와 21장에서의 보는 과부가 동일 인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은 바로 감사였어요. 예수님은 이 한 과부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보답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예언자시기도 합니다.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있던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주님의 극률한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께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께 조그마한 보답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우리 마더스데이에 과부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혹은 저 멀리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과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 한 청년의 인생을 절망 중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